여호수아 22장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인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것을 34절이라 기록할 정도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전쟁을 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엄청난 죄 때문이 아니라 오해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작은 오해가 점점 커져서 전쟁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의 지파도 그렇고 2개 반 지파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고, 그 뜻을 그들이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평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해가 전쟁을 할 뻔한 상황이 되었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오해를 풀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서 이제 살펴보려면 이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길을 막는 그런 나라들을 무찔러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연히 그 땅을 얻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땅이 너무 좋으니 2개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 서편을 안 갖겠다. 그러니 이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미 이 땅은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단 이 서편,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땅이 정복되어진 곳을 2개 지파 반이 달라고 이야기하니 모세의 입장에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나머지 2개 지파가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린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자녀들이나 양이나 이런 소들을 놔두고 너희들 백성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이 요단 서편을 함께 정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넜잖아요. 요단 강을 건너서 그들이 베이스 캠프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처음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기가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요단강을 건넌 지파들은 다 길갈에 남아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가족들을 볼 수 있다고요. 적어도 전쟁을 하지 않는 동안에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개 지파 반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근데 그 기간이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전쟁이 7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늙으신 부모님이 지금 잘 살아 계시는가도 궁금하고, 지금 자기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 갓난아기로 보았는데 지금 7년이 지났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금 7년 동안 못 봤으니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겠어요. 전쟁이 7년이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칭찬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두 개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어떤 제단이냐면 제사를 지낼 만한 커다란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작은 게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제단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 만들어 놓은 성막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분명히 두 개의 지파 반이 믿음을 버렸다. 믿음이 변질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지금 7년의 전쟁은 단순하게 땅 정복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는 전쟁인데, 아니 이스라엘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 범죄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아간이란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뭔가를 훔치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은 거예요. 60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면 당연히 아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개 지파 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인 거죠. 자,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 지파 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언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언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라면 이렇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때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다른 사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 문제 속에서 내가 조언을 한다면 야,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이제는 그때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개 지파 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들을 진멸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개 지파 반이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9개 지파 반이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비느하스하고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그 11명이 가가지고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잘못을 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혹시 모압 지역에 있었던 그 범죄나 아간이 범죄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2개 지파 반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9개 지파 반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사실은 아니었어요. 2개 지파 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작은 오해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는 오해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저기 실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실로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나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죠, 당연히.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뭐예요? 야, 저 사람 내 속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 보였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언제 상처받냐면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모르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2개 지파 반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우리는 떠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피해를 입혔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오해를 받았을 때, 자, 아까 9개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쟤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느꼈잖아요. 쟤네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거를 전쟁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사람을 보내보자.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조사하고 나서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자, 이들이 9개 지파 반이 했던 지혜로운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오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2개 지파 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개 지파 반이 지금 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범죄한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막 항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해요. 이 오해를 받으면. 첫 번째 반응은 먼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에 속해 있는가 보세요.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2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대응을 하지 않아요. 대응을 하지 않는데 조용히 끊어버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조용히 끊어버리는 사람. 대응한, 그래요? 알았어. 끝. 그날 가가지고 핸드폰에서 지워버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언제 그랬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 그렇군요. 끝.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2개 지파 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오해를 받았을 때 2개 지파 반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죠? 자, 2개 지파 반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에요. 이게 22절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라고요. 자, 2개 지파 반은 뭘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지금 오해를 받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누군가가 오해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너희들도 내 마음을 알 거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두 지파 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적어도 내 마음을 아시니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하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 사람과 단절하려고 하는 반응을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없었는가? 혹시 나의 안에 잘못된 점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멈추는 첫 번째 태도였던 거예요. 만약에 두 지파 반이 너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7년이나 싸웠고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너희 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7년이나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으면 전쟁하는 거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바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자극이 되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잘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오해할 때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두 개의 지파 반이 말하기를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그걸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냥 성급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금 두 개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뭘로 지금 경계가 있냐면 요단강으로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가 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단강의 경계가 있으니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요.
번개하고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기는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은 왕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단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단절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마치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야, 요단강이 있으니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겨라고 막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와 너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단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오해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실상은 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만든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요단 건너편에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 못 섬기게 할까봐 우리는 이 제단을 만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걸 막지 않도록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행위이지만 한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해석을 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개의 지파 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오해를 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개 지파 반이 걱정하는 게 뭐였어요? 9개 지파 반이 걱정하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라고 하는 게 지금 그들의 걱정이잖아요. 그죠? 9개 지파가 저들이 죄를 지어서 그 화가 우리에게까지 미칠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자, 28절 보세요. 28절 중간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싸우냐면 상대방이 했던 거에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9개 지파 반이 지금 이 제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크기에 대한 거예요? 모양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의 용도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용도. 이 제단은 우상 숭배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2개 지파 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나 제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이미 틀어져 버렸어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이 오해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런 말 하죠. 아유, 답답해. 말이 안 통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 말을 하죠?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 막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해가지고서 1시간, 2시간씩 지금 얘기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돼요? 아니 지금 화해하려고, 이야기하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지금 1시간 이야기했는데 왜 그 결론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답답해. 왜 이런 상황이 돼요? 그 포인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점을. 상대방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상대방이 뭘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지, 지금 9개 지파반이 뭐가 문제인지, 자, 9개 지파반이 뭐가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뭐냐 대체 나 모르겠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죠. 2개 지파반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 저 사람들이 지금 9개 지파반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2개 지파반이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오해하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2개 지파반은 정확하게 상대 지파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개 지파 반이 오해를 받았지만 해명을 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이 지금 변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가서 야, 너 해명해봐 라고 했어요. 해명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아세요? 변명한다고 들어요. 변명한다고 듣는다고요. 그러고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9개 지파반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해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줄 알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해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정황상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니래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우상숭배하려고 번제를 만든 것 같아요. 번제단을.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래요. 우리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 해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믿어줘야 돼요. 그렇죠. 믿어줘야 돼요. 지금 오늘 그 11명의 지도자가 해명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냐면 네가 무슨 변명을 하나 보자 이러면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서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너희가 이것을 제사 지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 우리 후손하고 니네 후손하고 나중에 갈라져서 하나님을 못 섬길 것 같으면 굳이 왜 이 방법을 쓰냐.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성급하게 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사님 말한 것처럼 믿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필요했던 거죠. 전쟁까지 가지 않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비느하스 제사장과 10명의 지도자가 상대방의 해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받아들여 그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믿어 주었어요. 자, 지금 그리고 나서 그 11명이 돌아갑니다. 실로에 돌아가요. 나머지 군사들이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신중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1명의 지도자가 돌아갑니다. 해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31절 볼까요? 31절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이 해명을 듣고 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도 역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32절부터 보세요.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11명이 돌아가서 나머지 지파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요. 2개 지파 반이 가서 해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개 지파 반 지도자가 가서 해명한 게 아니라 10명의 지도자가 가서 2명의 지파 반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해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혹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했느냐? 저들과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하자? 믿어주자라고 갔단 말이에요. 믿어주자. 자, 그리고 그 제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단이 문제였잖아요. 제단이 세워져서 그것이 전쟁까지 할 뻔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34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그냥 놔둬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라고 하는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갈 뻔했어요. 그런데 9개 지파 반도 그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정황상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느낌과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물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물어보자,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너희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2개 지파반이 오해를 받았죠. 여러분, 그 오해는 작은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싸웠는데 못 믿어준 거예요. 화가 나겠죠. 여러분, 7년 동안 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보지 않고 가족들을 7년 동안 보지 못한 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땅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위해서 7년이나 목숨 걸고 싸웠다고요. 선봉에 서서. 그런데 우리를 못 믿어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잘못한 건 있지 않는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허물이 있진 않는가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따뜻하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9개 반 지파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번제 드리려고 이걸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해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안 듣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뒤집어서 말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 한 가지 얘기 못 해가지고서 결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 그냥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놓으면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가 들려져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죠. 아, 너의 이야기는 이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줬어요.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정황상 꼭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 엄청나게 큰 제단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언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전쟁까지 간다고요. 전쟁까지. 우리의 생각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워요 뭐? 이전처럼 뭐 멀리 가가지고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고 문자 한 통 보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확인하면 되는데 그 확인을 안 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전쟁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가 없는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그거부터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 1절부터 34절까지 이 한 가지 사건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걸려있는 것이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화평의 상황, 그 믿어주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